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를 통해서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를 살려내며 특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시며 당대 세계모의 완성을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적인 한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성경의 전도를 통한 지속적인 말씀운동, 성경의 끝을 가진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가지고 2017년에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메시지 제목은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참 없을 겁니다. 왜 사는지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또 아무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돈이 있으면 참된 행복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좋은 대학을 가면 그런 좋은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막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요. 특별히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또 아들이나 딸을 놓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또 방황하는 현장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가 돈이 없어지니까 부모 이제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양로원이나 또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뭐 이번에 구정명절이 다가오지요. 명절 때나 한번 이렇게 찾아오는 정도. 왜 이렇게 삶이라는 게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결국은 너무너무 비슷비슷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인생대로 돌아가다가 죽는 것인가? 과연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근본적인 부분을 좀 오늘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부자와 특별히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요.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하고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이제 홈리스 거지들 이렇게 극과 극을 대비시켜 놓은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을 비교를 해본 장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자색 옷, 고운 베옷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명품 브랜드로 다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막 음주 가무 문화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안타까운 거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누워 있는데 특히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썩어서 진물이 나는데 부자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걸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고 개들이 와서 이제 핥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시리고 아프겠죠.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더 아플 겁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런데 이제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삶을 영위할 때는 부자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를 벌이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극과 극의 삶을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또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는 음부,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좀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과 죽은 다음에 삶의 모습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24절에 보니까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이 음부와 그 천국이 이게 서로 지척에 보일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불이 뜨거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을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대면 내 혀가 서늘하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뜨겁고 괴롭다라는 거죠. 이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는 것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리고 연락했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럼 이 기준이 뭘까요? 왜 나사로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과연 나사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느냐? 또 이 부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갔느냐? 여기서는 그 포커스보다는 이들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결국은 뭐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고 뭐 너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땅의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대비적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오늘 이 장면하고 약간 비슷한 장면인데 성경에 맞지는 않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한테는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선택을 하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러면 제가 천국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어디부터 가보고 싶냐? 그러니까 천국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알았다, 일로 들어와라고 천국 문을 쫙 열어주니까 천국 가니까 뭐 진짜 계시록에 나오는 휘황찬란한 뭐 듣도 보도 못한 금은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막 사자가 풀을 뜯고 막 어우러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천국을 보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좋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좋긴 한데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겠나. 그럼 지옥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들어와라. 그 이제 지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막 라스베가스에 완전히 밤문화 그야말로 막 그 막 뭐 미스 USA 뭐 8등신 금발의 미녀들이 술 따라주고 마약 춤추고 노래하고 향응 문화가 막 가득 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내가 앞만 봐도 천국도 좋긴 한데 지옥이 훨씬 내 체질에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썩 나와서 이제 입구에서 아브라함이 물었죠. 그래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봐라. 그러니까 천국도 참 좋은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조금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체질이 좀 지옥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고. 아이 그 후회가 없냐? 예. 그래, 알았다. 그럼 들어가라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귀신 막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불구덩이에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면 막 아따가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이 생겼다고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할 게 있다고 이 사탄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아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 술 막 춤추고 음악에 막 그렇게 좋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왜 지금 나는 그거 다 어디로 가고 불구덩이에 던집니까? 그랬더니 그 사탄이 재미있는 말을 했답니다. 아까는 네가 관광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본 거고 지금은 네가 지옥 시민권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웃지 못하는 좀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거죠. 보통 그 이야기는 미국의 관광비자를 받아가지고 놀러온 미국은 참 아름답고 놀러간 밴쿠버는 멋있고 사진 찍기 좋고 하와이, 산호세, 휴스턴, 뭐 뉴욕, 맨하탄 좋죠. 근데 실제 이제 와서 살기 위해서 오는 순간부터 언어 문제, 기름값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진다. 그걸 대비한 건데 오늘 여기도 이제 약간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냐?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냐? 비행기에서 딱 쳐다보면 조그만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집이. 내려보면 큼직큼직하게도 위에서 보면 요만한 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50만 불, 100만 불, 뭐 5억, 10억 하는 집인데 평생을 그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생명을 다 걸고 온 신의 힘을 다 들이고서 사는 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냐. 그래 그걸 샀는데 그럼 그 삶이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진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몸부림쳐서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갔는데 그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냐. 그렇게 저 직장 가면 행복할 거라고 들어갔는데 그 직장 생활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인가. 한국에 있는 분들은 캐나다나 미국에 살고 있으면 상당히 부러워할 겁니다. 참 꿈에도 그려보는 저런 나라 가서 살면 참 행복할 거야. 그래서 간혹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미국 뭐 살기 좋지. 그 한국 뭐 그렇게 빡빡한 데서 살면서 고생하나. 얼마나 캐나다나 미국 살면 얼마나 여유 있고 좋은데. 근데 전화 딱 끊고 나면 공허하지요. 미국 사는 거 의미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미국 사는 게 좋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캐나다 사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정작 캐나다를 살아가고 미국 생활을 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하는 그 사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 제법 사모님 소리 듣고, 좀 더 자녀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제 캐나다 밴쿠버를 왔는데, 이제 이민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아이고, 그렇게 이민 가면 참 좋겠다. 캐나다 정말 살기 좋다던데, 특히 밴쿠버 진짜 아름답다고 하던데, 뭐 남편이 가자 그러네.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쓱 와서 사는데, 이 딱 와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막 1년에 막 3억씩, 4억씩 막 쓰면서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아온 돈 다 날라가 버리고. 그래, 할 수 없이 막 이분이 막 샐러드 바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는 사모님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막 샐러드 자르고, 손도 부르트고, 이제 완전히 식당 아줌마 같이 이제 전락이 되고 이러니까 하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밤마다 이제 양주병 끌러가지고 이제 한 잔씩 홀짝홀짝 해가지고 먹어야 살고, 아이고, 이거 뭐, 캐나다 밴쿠버는 이제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우기라서 막 눈 왔다가 비 왔다가 주르륵 주르륵 계속 비 내리니까 이건 뭐 우울증이 더 도지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한국에 살 건데 캐나다 밴쿠버 와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라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달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추운 나라 간다고 비싼 밍크 코트 하나 사갖고 왔는데 캐나다가 안 춥거든요. 밴쿠버가. 밍크 코트를 입을 데가 없어가지고 스키장 올라가가지고 밍크 코트 입고 돌아다니면서 스디슨 커피 마시면서 옛날에 잘 나가던 사모님처럼 포스를 가지고 스키장 왔다 갔다 해보는데 별로 의미도 없고, 아이고, 저런 명품백 가져보면 행복할 줄 알고 들고 다니는데 별로 의미도 없고, 아이고, 저런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 아이고 행복하게 사네요, 너무 좋네요, 부러워하는데 정작 타고 다니는데 흑암운동 공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나타났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덧없는 인생, 그런 의미 속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안 그러면 죽지 못해서 사냐?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것이냐? 이런 고민을 지금 이제 해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27절에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만 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찍어 요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 이 한 방울이 자기의 막 유일한 소망이요, 가치요. 근데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막 수많은 좋다라는 뭐 거위 간, 뭐 비아그라, 뭐 부아, 뭐죠? 하여튼 뭐 맛있다는 거 다 먹고 상어알, 또 무슨 뭐 산의 진미 다 갖다가 먹었던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물 한 방울,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죠. 원래 금식을 할 때요, 그냥 금식하면 보통 막 라면 날라다니고 김치 날라다니고 막 치킨 날라다니고 막 이런 허상이 보이고 이러는데, 물까지 안 먹고 금식하면 사실은 물이 제일 먹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단식하는 게 훨씬 좀 금식 기도할 때 훨씬 편할 수도 있는데, 물을 좀 먹어주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이 살아있는 놈은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웠을 때,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동전을 찾았습니다. 막 동전을 찾으니까 그동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100원짜리, 50원짜리, 뭐 미국으로 말하면 쿼터, 페니 뭐 이런 거 막 긁어 모으니까 오, 이게 솔찬게 돈이 되고 오, 쓰임이 받아요.
동전 평상시에는 굴러다녀도 줍지도 않는 게 정작 어려워지면 동전 한 개 다 긁어 모은다니까. 그럴 때 이 페니 하나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 또 정말로 그 평상시에는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를 또 고민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구하나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결국은 28절에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이 부자가 아는 거예요. 형제 5명에게 이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 증거를 받는다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 보니. 이 땅에서 최고로 호화롭고 연락하던 생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지금 음부에 떨어진 현상을 딱 볼 때 왜 저 부자, 나는 부자고 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자기는 음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핵심 내용이 저희들에게 증거해야 될 요 내용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들고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것만 핵심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30절을 보니까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이 부자가 막 지옥에서 나사로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파송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컬하고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낸다면 살아나서 딱 전하면 우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이 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고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믿을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더 하면서 31절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지 아니한다면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전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어떤 면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농사하지 않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반석 돌을 깨서 물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와 기적, 경제 축복이 터졌다, 대박이 났다, 갑자기 재벌이 됐다, 그런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진정한 전도운동이나 삶의 목적이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을 좀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하느냐, 고통이 오느냐, 그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고 사는 게 진정한 삶의 목적인데,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움받고 왕적인 존재로 에덴 동산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완전한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의 삶의 목적까지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 때문에, 왜 불순종하게 됐냐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미혹을 받게 돼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게 죄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때 인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면서 인간은 육체가 됐고 벌거벗고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공급되어 왔던 축복도 끊어져 버리죠. 모든 것의 축복, 참된 행복의 삶의 목적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또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운명저주 팔자 안에 계속 묶여서 되풀이 되는 고통, 되풀이 되는 저주, 어떤 면에서는 늪에 빠져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빨리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는 먹는데 바닷물을 마시기 때문에 입은 더 타들어가고 더 갈급함이 더해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게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 기준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진정한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면서 방황하고 100만 불, 200만 불 집 안에서 흑암운동 공허,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땅의 진정한 삶의 목적,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내가 누군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을 찾아야만 참된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참된 삶의 목적을 회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엘리트가 되고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가정생활을 해도 사탄을 꺾을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죄와 저주, 고통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육신화되어 버려서 허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온 분이 계세요. 그분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그분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대로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마음적인, 환경적인 모든 자녀 또 환경, 미래에 오게 되는 저주재앙을 다 감당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예수님이 바로 발꿈치가 상하도록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에 새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은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해야 되고, 수많은 왕들은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 참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될 수 있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또 구약의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분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300가지의 예언, 어디서 태어나면 어떻게 죽고 채찍 맞을 거, 나무에 달릴 거, 팔릴 거 완벽하게 성취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소와 양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자기의 피, 죄 없는 자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는 참제사장으로 왔고, 완전히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머리에 직접 다 안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참된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 육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2017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와 계신 겁니다. 이분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고통이 되듯이, 빨리 물에 들어가야만 참된 행복이 회복되듯이, 나무가 그 뿌리가 뽑히는 순간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뿌리를 땅에 내려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물을 뿌리고 햇볕을 비추면 썩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참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왜 단절됐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하나님 말씀 놓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목적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들여서 원래 인간이 창조됐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회복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 그 돈의 종노릇하고 직장의 종노릇하고 일의 종노릇하고 일에 매이고 치이고 눌리고 살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아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새 힘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과 학업과 공부와 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속에 파묻힌 것 같은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돌무덤,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덤 안에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임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로마 황제들이 그 왕궁에서 누리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던 겁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참된 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삶과 이게 없는 삶을 액면적으로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압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요.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오래 사는 아저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누라한테서 잡혀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 소리를 하죠. 마지막 때에 마누라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밥 한 술 얻어먹지 안 그러면 개고생하는 게 인생이야 그러는데 자기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인생 말년이 편안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얼마나 참된 평안함이 오겠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삶을 행복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쳐왔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비참하게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 자체가 그분의 소원인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에 증거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내 삶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이분이 나를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내 명예, 재산, 돈 조금 이룬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못했던 걸림돌이라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내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환경 조건도 문제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핍박, 시험, 환난 속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나 왜 살아야 될지 의미를 몰랐고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멋있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여러 가지 몸부림 쳐봤지만 23살 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온전히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전도라는 게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 등록시켜서 헌금 내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목사 사례, 교회 유지비를 왜 끌고 가는 수준으로 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저 개인이 살아나고 완전히 일평생 운명저주 팔자에 묶여 우한 질고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거기에서 해방되고 어떤 문제와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볼 때,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걸 볼 때, 성경에도 보면 불신자 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떤 건지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예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이요, 이 복음이 전달돼서 살아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뭔지, 나는 지금 뭘 위해 가는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목적을 원래 받았던 존재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번성시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충만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업하고 일하고 뛰고 제자를 세우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다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볼 때, 나사로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냐? 왜 부자한테 전도를 안 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과연 부자는 예수를 안 믿은 것이냐?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 자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나사로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있었다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도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거고, 헌데를 개들이 핥아도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없다면 이 부자는 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날마다 했을까요? 안 행복하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흑암운동 공허 허무하니까. 미국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매일 파티를 한답니다. 멋있는 남자들, 여자들, 최고의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마약하고 막 노는데 왜 매일 하죠?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쾌락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평안함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이 뭔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순간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넘치고,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돼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매일 잔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겠다 그러지만 그 잔치하면서 그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더 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큰 집에 떵떵거리고 굉장히 좋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바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 어떤 면에서는 나만 장군, 겉옷을, 장군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멋진 장군으로 보였지만 겉옷을 벗는 순간 아내가 완전히 문둥병으로 썩어져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진정한
예수가 그것은 복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덮어쓰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번 한 주간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들을 전달하게 되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돈과 이 땅에 있는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참된 행복이 올 거라고 사실은 방황하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되어지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쁨이 되어지며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이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과 그 믿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참된 복음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이 시대의 부자와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를 벌리는 속에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흑암운동 공허, 거기에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으로 전달되게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